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아니하면 4분 이상 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활달하더라도 물 밖에 나오면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교통이 없이는 그 영혼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예로서 죄악 가운데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깨우치려도 깨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부를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시기 전에 너희는 요한의 물세례 받았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속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능이 생기고 전도의 권능이 생기고 신앙의 힘이 생기고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오키나와에서 제가 하나 감격한 것은 사흘째 미 공군기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아주 활달하고 건강해 보이는 자매님 한 분이 나와서 목사님 날 아시겠지요? 그래요. 일본 여자입니다. 누구시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목사님이 오키나와에 왔을 때 그 강단 옆에 들것에 들려서 사형선고를 받고 누워있던 여자가 기억납니까? 아, 그 기억나지요. 자궁암으로 배가 남산만치 불러줘서 이제는 사형선고를 받고 강단 옆에 들것에 들려 누워있던 자매님 기억하지요? 내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날 목사님이 나가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나와서 지금 이와 같이 건강이 되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큰 변화가 다가올 수 있었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생겨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식이나 형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는지 우리 아마 알아보십시다. 첫째로 마가 요한의 십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흩어져가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목도했었습니다. 그 중에 120명이 내려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기도하고 많은 그러한 것으로 성령이 어떻게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마음에 갈급한 심령이 있어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다락방에도 무려 그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이 맞아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확실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실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고 성령이 마신 것입니다. 왜 성령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강한 바람같이 임하여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모든 고리타분하고 썩어진 공기를 일시에 다 씻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불신앙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쫓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떠한 독가스라도 다 불려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악령의 역사가 많습니다. 모두 다 헬라어로는 성령도 푸뉴마토스 바람이라고 말하고 악령도 푸뉴마토스 바람입니다. 나쁜 바람입니다. 더러운 바람, 악령, 악한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연약해 하는 귀신,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 여러 가지 악령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바람을 내가 쫓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한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기에 침체된 모든 썩어진 고약한 바람들은 다 불려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된 악한 것들을 불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여러분 진실로 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또한 불같이 마신 이유는 여러분 불은 열심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소망이 뜨겁고 믿음이 뜨겁고 사랑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이 우리의 생애 속에 모든 더러운 육체에 속한 찌꺼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여러분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소망, 사랑의 불로 불타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말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 연어인 것입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하고는 1시간 이상 더 계속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고 이와 같이 계속함으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영적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인들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미국 교인들은 평균 1분 이하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분 이하 기도하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까? 밥 먹는데도 하루에 적어도 3시간 보내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1시간도 안 하고 여러분께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시간 기도라는 것은 아침에 30분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30분만 늦게 자면은 1시간 기도는 실컷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으로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온 천하 만국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란 뭐냐면 각국 나라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히브리 말만 사용하시고 유대민족만 구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셔서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만민들을 구원한다. 모든 방언과 족속들을 구원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교회, 우리 민족만 위해서 전도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각 방언을 쫓아서 선교사를 보내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야말로 비로소 여러분과 내 마음이 하늘나라의 계시로서 충만하게 되고 열심 있는 신자가 되고 또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선교적인 뜨거운 소명이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생활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될 것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집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많은 절름발이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곳에는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전뱅이가 낫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하셨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에는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귀신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혹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기도 하는데 성령은 아무도 받질 않았었습니다. 이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구원은 구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귀신은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병은 기도하니까 나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시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오키나와 집회에 어떤 미 군인의 일본 부인이 내게 와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다음 또다시 성령 세례받고 사도시대처럼 방언도 말하고 이렇게 하는 체험이 있나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도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목사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것은 옛날에 있었지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나는 이 갈급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매님이 성경에 읽은 말씀이 참말입니다. 어떠한 목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말이요 성경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당신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이 방언의 은사도 주신다고 기록하시면 그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충만한 받을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적어도 1시간 이상 주님께 부르짖어 매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갈급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성령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사울의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기독교회를 회파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채찍으로 때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시리아의 땅 다메섹으로 피난간 신자들을 모조리 잡아 끌고 와서 감옥에 넣고 형벌하기 위해서 그는 군졸들을 데리고 시리아로 갔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로 다메섹 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리아의 햇빛은 마치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그랬었습니다. 공기가 습기가 없고 맑기 때문에 소낙빛처럼 햇살이 비쳐내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치므로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도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여, 미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서 기독교회를 회파하고 교인들을 죽였는데 바로 그 회파하는 기독교회의 주인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보니 눈이 장님이 된지라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낮 사흘 밤을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둬놓고 교회를 회파해서 이 자리에도 예수 교인을 잡으러 왔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시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사울아, 네가 길에서 올 때 만난 그 예수가 나를 보내서 너에게 안수하고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이 보게 되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사울이 바울로서 이름을 바꾸고 그는 그때부터 일어나서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사도가 되어서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분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난 다음부터 그의 생애 속에 의심은 다 사라지고 믿음, 소망, 사랑에 충만해서 마지막 로마에서 목이 베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키나와에서 선교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는 미 군인으로 와서 주둔해 있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다음 미국에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오키나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열렬한 분입니다. 원래 그는 남침례교 교인으로서 성령 세례 같은 건 믿지도 않았는데 군인으로서 일할 때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주사를 놓아주고 약을 주어도 낫질 않아요.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셔서 그 몸에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 낫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잠이 오지 않아서 저녁 늦게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시기도 한데 새벽 3시에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니만 하늘에서 불길이 임하셔 자동차를 타면서 막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일본 사람들이 보고 저 미국 군인이 한 사람 미쳤구나. 자전거에 타고 그냥 손을 들고서 방언을 내리 말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오키나와에 와서 열렬히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는 고넬료의 가정의 성령 체험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육군 대위였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후 3시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었습니다. 고넬료야 하면 깜짝 놀라 소스라쳐 쳐다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욥바로 사람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구원에 대한 말을 해줄 것이다. 원래 고넬료는 그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온 친지 다 모아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설교를 하자 그것을 믿자 말자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을 높이며 방언을 말하고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고넬료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 군대 복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주 300년 만에 로마가 거꾸로져 예수를 믿고 그 당시에 온 구라파가 주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러한 군인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의 고향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전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가 온통 예수를 믿고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무리 종교를 가졌다 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종교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의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아무리 가졌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께서는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섯째로 에베소 교회의 성령 운동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유명한 웅변을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웅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지만은 신앙이 희미해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 없는 신앙은 언제나 희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웅변만 듣고서 감동으로 나왔으나 기도에 힘이 없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에 힘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와보니까 12명쯤 되는 사람이 살았다나 죽은 상태라.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물로 세례 베풀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서 이 12사람이 성령을 받자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일대를 뛰어흔들었습니다. 얼마 있잖아요. 소아시아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사무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그 12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성령의 운동이 소아시아 일대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섯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의 기도회 및 성령의 교통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신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때 안디옥의 평신도들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가하여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안디옥 교회 교인 수가 50만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교인 숫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자란 이유는 성경에 보니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냐안과 그 젖동생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란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고 세상 일에만 집중하지만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라 세우라. 오늘날 또 여러분께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지식을 얻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과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들을 파견했기 때문에 온 구라파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으면 마치 밤새껏 눈에 안 보이게 이슬이 내려와서 아침에 풀숲에 물이 흥건히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이슬같이 믿음으로 임하시고 소망으로 임하시고 사랑으로 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로 지식으로 총명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러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꽉 들어차고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염려 가운데 꽉 들어차야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도실에 들어가서 30분, 1시간 혹은 2시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슬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분별력이 임하여서 나중에 기도를 다 마치고 아멘 하면서 일어나 나올 때는 내가 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임하여서 문제들이 분명히 환하게 눈에 보여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고 해결책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매일매일 같이 결정을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장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물건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저 사람과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그것이 합쳐서 여러분의 생활이 나중에 위대한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결정을 잘못 내려서 늘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이것이 합쳐서 나중에 여러분을 낭패와 실망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까요?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물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혜를 주셔서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과 교제했더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올바르게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더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더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교제하는데 잘못된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해서 파탄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짓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제가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도 굳지 않는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버림받은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지혜롭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더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총명으로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는 기필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물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비 없는 구름 같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물 없는 우물 같고 불 없는 화로 같습니다. 열매가 다 없이 말라버린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만 가지지 말고 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은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본능이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본능이 따르고 전도의 본능이 따르고 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본능에 따라서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와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에 대단한 열심을 가진 어느 한 자매님이 금년도에는 기필코 깊은 신앙에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구약 성경부터 열심히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성구 사진을 갖다 놓고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만 그 마음속에 무서운 갈등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 과정에 보니까 구약 성경이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부과되어서 100여 계명이 되어 있는데 그 계명에 자기 생애를 비춰보니까 너무나 자기의 삶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만신창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 중에 회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만 그 마음속에 구름같이 회의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지금까지 이처럼 열심히 교회 나오고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시킨 대로 행하면서 살지 못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의 번민은 극도에 달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슬픔과 우울이 그 가슴을 눌렀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더 잘 믿어보겠다고 성경 문고에 들어간 그가 성경을 읽다가 그만 그 영혼 속에 견딜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 선생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는 탄식 속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자매님과 더불어 이와 같은 염려와 근심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대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의인이란 어떠한 분인가 그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롭게 살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의인의 자격이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인이란 것은 한평생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99세 세상을 뜬다고 할 때 99세에 죄를 한 번만 지으면 벌써 그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아닙니다. 지나간 날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죄를 지으면 지나간 날에 의인은 사라져버리고 오늘 그 죄를 지음으로 그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의인이라는 것은 일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의인인 것이니 이러한 의에 도달할 사람이 있을 줄 생각합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원수 마귀가 와서 아무리 그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렸고 참소하려고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훑어보아도 조금도 손가락질할 수 있는 흠과 점이 없는 그와 같은 완전 무결한 자격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천당에 들어갈 사람은 이 의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파스포드요 천국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의인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자매님과 같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100여 계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몸서리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넉마 같음을 생각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천당의 대문 밖에도 얼씬거리지 못할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내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의에 도달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첫째 번의 길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의 행위로서 들어가는 그와 같은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행위로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십계명으로부터 해서 부과된 100여 계명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 점이야 내가 다 지키지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할 때 외부적인 행위로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부터 벌써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내 이웃을 미워하면 벌써 살인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행위로 안 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동기가 벌써 미워하면 살인했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를 이루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 행위로 이롭게 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죄책으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해변가에 배를 떼놓고 그물을 실었는데 예수께서 군중과 함께 오셔서 배 위에 올라타시고 조금 해변가에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앉아 설교 마치시고 난 다음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저으면서도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으되 선생의 명령을 쫓아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땡겨보니 고기가 너무 많이 에어진지라 그물이 찢어질 지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베드로와 친구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 채워놓고 난 다음에 급기야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평범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자 말자 마음속에 무서운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리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책의 노예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너무나 탄식스럽고 슬퍼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장엄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높이 앉았고 그 하나님의 의복은 성전에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히 피어있는데 서랍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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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라고 말할 때 그 음성에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를 보자 그만 무섭게 이 이사야는 그 마음속에 죄책에 짓눌렸습니다. 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내 눈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도다. 절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즐거워야 될 것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그 마음에 절망했었습니다.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무서운 죄책으로 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려고 말한 것이니, 이러므로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숨을 곳이 없는 수치와 곤욕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를 피하려고 하고 어찌한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스러워도 지옥 밑바닥까지라도 내려가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러므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갈 길은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절망해버린 것은 그가 행위로서 자기가 의로움을 얻으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또 누구든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자매님처럼 정직하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위선의 죄를 하나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별개의 의로움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로움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 누구를 불구하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죄 없이 태어나시고 그는 33년 동안 죄도 없고 흠도 없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인간으로서 의롭게 살아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으로서 전 인류의 죄와 불의를 다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자원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불의, 나의 불의를 짊어지고 우리가 심판받을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최대의 진노의 불길을 쏟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하나님의 그 격렬한 심판을 받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낳기 위해서 그는 가장 처절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당한 그 영혼의 고통의 깊이는 어떠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억년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진노의 심판의 고통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말로서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저 바다를 다 먹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다 미처 기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의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난 다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자기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늑마와 같고
쇠폐한 잎사귀 같습니다. 예수 밖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행위가 아닌 다른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흉악한 범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인으로 간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축복이 얼마나 크며 예수 믿는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되고 전력을 기울여 우리는 예수를 전도해야 될 이유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행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의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법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마귀가 와서 아무리 우리를 잠수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철갑을 입어서 화살을 쏘아도 화살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마귀의 잠수가 우리 가슴에 부딪히나 전부 다 가슴에서 떨어져 버린 것은 예수의 보혈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잠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읽어야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읽다가는 박살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앞에 그 날카로운 율법의 칼 앞에 난도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밖에서는 행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자나 깨나 먹거나 마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 떠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영생도 없고 우리의 미래도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많은 계명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섭게 부러질 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이루었으니 감사합니다. 신약을 읽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으니 이 은혜 어찌 감사하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렇게가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셋째로 성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한 것은 의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해 준 것이면 성결은 실천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인이 되었은즉 이제는 의인답게 그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인격이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성결은 지속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옆구리에서 천사의 날개가 나와서 그만 성결하게 돼서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고 난 다음 성결은 눈 깜박할 사이에 죄성이 다 사라지고 성결하게 이루어진다는 신학자도 있지만은 제발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얼마나 할렐루야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내가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마음속에 다가오는 갈등과 투쟁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법을 삼하고 따라가려는데 내 육신의 사람이 내 속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 죄를 짓게 하니 곤고하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은 천당 올라갈 때까지 그 마음속에 갈등과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투쟁이 없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의로운 법적인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거룩해 살지 못하도록 자꾸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 죄와 싸우는 피투성이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사도인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쟁이 없는 신자는 그런 죄와 타협하였던지 안 그러면 죽어버렸던지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한 갈등과 투쟁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계속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의에 해당하는 선결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성결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지고,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좀 더 나아지고, 명년은 금년보다 좀 더 나아지고, 우리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결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도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죄의 부패성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의 불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 주어서 여러분과 나의 속에 죄성을 매일매일 불태워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성격도 불태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성격도 불태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성격도 불태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잘내는 성격도 불태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쁜 성격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되고 의롭게 된 사람처럼 살게 성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 일해 주어서 여러분과 나의 나쁜 성격을 불태우시고 물로 씻어서 새롭게 하시고, 이래서 날마다 향상된 삶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결을 얻기 위하여 향상된 삶을 살지 않고 믿기만 하고 밤낮 죄악 가운데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의 천당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겨우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갈 때 마치 불을 통해서 온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의 공로는 하나도 하늘나라에 올라갈지라도 부끄러움과 수치의 구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성결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되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고 화평을 쫓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력을 기울여 거룩함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화평함에 이르도록 전력을 기울여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 우리 신앙이 정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천국에 올라가면 그 영광이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모습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척도도 다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하는 척도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다릅니다. 큰 그릇, 중간 그릇, 적은 것으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성결에 이르는가,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요, 여러분의 광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제가 설교할 때 좌시간년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 가운데 더욱 성결한 사람은 얼굴에 더 큰 광채가 나고, 덜 성결한 사람은 덜 광채가 나고, 죄인은 얼굴이 시커멓게 해서 이렇게 앉으십니다. 별 도리 없이 그 속에 성결의 척도를 따라서 얼굴의 광채가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여러분의 상급은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께서 오령과 천사령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받아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이 태양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변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성결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결에 일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구원만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로, 율법 행위로 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을 통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온 만민족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상급은 여러분이 성결에 이르러야만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의에 도달하며 성결이 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근본적인 신앙의 지식을 알고 나가야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영광과 감사로 가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의 갈등을 가질 때도 이거 혹시 내 타락한 것이 아닌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염려하지 않냐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끝없이 싸워야 될 정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그 용기를 내어서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웬 말입니까? 이 웬일입니까? 인간의 율법 행위로는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달성할 수 없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성하였으니 이 어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패스포드를 얻었으며 시민권을 이미 확보하였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에 해당하는 성결한 생활을 날로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성과 부패성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성장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장성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만일 신앙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장성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신앙이든지 안 그러면 화석화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밟아야 될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계를 밟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의 신앙도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될까요? 첫째로 신앙 성장은 반드시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조상의 죄를 이어받아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며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주의고 인본주의적이며 탐욕의 종이 된 사람과 더불어서 결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거니와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생애 속에 사자처럼 달려들어 우리의 이기주의를 깨뜨리고 탐욕을 파괴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반드시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하나님께서 사용한 주의 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서디슨 깨어지는 체험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 손에 드시고 크게 쓸 사람은 크게 깨뜨리시고 적게 쓸 사람은 적게 깨뜨려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이기주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자녀 중에서 11째 자녀인 것입니다. 원래 신앙심이 두터웠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별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에 관해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형들과 함께 나가서 밭에서 밀단을 묶어서 세웠는데 자기 밀단이 가운데 서고 11밀단이 자기 밀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밤에 하늘을 쳐다보니 해와 달과 11별이 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에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을 계시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까지도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 놓았으면 좋아할 것인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식사할 때 이것을 자랑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형제들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셉을 미워한 것입니다. 한 번은 형들이 다 나가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음식을 주시면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고 이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혔는데 그 옷을 입고 음식을 가지고 형들의 목축 현장에 가니까 형들이 당장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쟁이를 우리가 죽여버려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이 달려가서 그 음식을 빼앗고 옷을 벗겨서 찢어버리고 알몸된 요셉을 마른 우물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캄캄한 우물 밑바닥에서 그는 형들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고함쳐도 형들이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형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마침 아라비아 대상이 지나가는 줄아 그 중에 한 사람 형이 말하기를 우리 요셉을 저렇게 죽이지 말고 끌어내어서 아라비아 대상에게 팔아먹자. 종으로 끌려가 버리면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요셉을 끌어올려서 아라비아 대상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었습니다. 아라비아 대상은 마침 애굽에 향료를 팔려가는 길이라 데려가서 애굽의 바로 왕의 지휘대장인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란 것은 짐승만 못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가 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17살 난 호사스럽게 자란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동을 하면서 기나긴 11년의 세월 동안 눈물로 밥을 삼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요셉은 깨어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의 생활도 깨어지고 고집도 깨어졌었습니다. 인본주의도 깨어졌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신임을 받아서 좀 살만하자 말자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어요. 그런 억울하게 누명을 덮으시고 보디발의 진노를 사서 많이 얻어맞고 시위대 감방에 갇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시위대 감방에 갇히면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나올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월 속에 그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요셉이 깨어져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중심으로 속에 변화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끌어내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사용할 사람은 그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인격적으로 깨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들어서 마치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깨뜨림을 받지 아니한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분의 신앙 과정에서 반드시 시험과 환난을 통하며 혹은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하면서 여러분의 고집이 깨어지고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탐욕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서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 신앙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이 많습니다. 신앙을 간믿은 사람들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저것은 왜 이렇습니까? 잔소리가 많고 불평이 많고 하나님께 주문도 많고 부탁도 많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이 없습니다.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절대로 아버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믿고 실천합니다. 이와 같은 절대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는 가나안에 왔었으나 그는 아직까지도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주의적이고 탐욕이고 인본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뜨리는데 무려 25년의 기나긴 세월이 걸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서 나중에 그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깨어져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100살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최근에 신한영화사에서 천지창조라는 새로운 영화를 도입해서 저를 보고 와서 기도해주고 한번 시사를 해라고 해서 갔습니다. 제가 천지창조 시사를 봤는데 대개 기독교 영화를 만든 영화사에서는 이 성경하고 비슷하게 했지 성경대로 만들지를 않습니다만 이번 천지창조는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성에까지 성경과 거의 100% 일치되게 만들어 놓았어요. 굉장히 제가 감격을 느꼈었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아마 이 천지창조가 가장 성서적으로 좋은 영화가 아니었는가 생각했는데 제가 좀처럼 울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늘 말씀하기를 조 목사가 눈에 눈물만 흘리면 수많은 청중을 울리겠는데 그만 눈물 하나 없어가지고서 언제나 집회 가면 맹숭맹숭하다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번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서 옆에 있는 분이 미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자꾸 눈물이 나는데 그 왜 내가 울었냐면 그게 아브라함이 요셉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내 외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바위를 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준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게 가슴이 찡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식하고 비유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내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면 난 달아났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그 천지창조에서 내가 뼈저리게 볼 수 28년을 제가 성경을 설교했건만은 실제로 그 장면을 보는 것보다는 더 감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몸부림을 치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엄마에게 인사하고 오라니까. 엄마, 나 아버지 따라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니까. 어머니가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90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버리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나 아버지 따라가겠다. 그 장면을 볼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사흘길을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단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품에 아들이 끼어 안기는데 아버지는 허리띠를 풀어서 그 손을 묶고 몸을 묶어가지고서 그 아들을 재단에 었는데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창백하고 이그러질 대로 이그러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제단에 얹어놓고 나무에 불을 붙여 불이 타오르는데, 그는 칼을 들어가지고서 그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나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진실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같으면 못 쳐요. 그 칼을 들어가 내 가슴을 쳐버렸지. 그 자기 자식 눈을 금박금박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 자식을 어떻게 칼로 칩니까? 그러면서 그 이삭이 묶여서 칼로 내리치려는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런 것까지라도 순종해야 되나요?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것이라도 순종해야 된다. 내가 입담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입담만 했으면 오늘 여러분 다 울었을게요. 지금 정말 내가 많이 울었어요. 내가 부정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 갈림길에서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서 우리 애들 반드시 그 천지 창조는 구경을 시켜라. 성경을 안 읽더라도 그 마음의 깊은 감격과 하나님께 순종을 한번 가르쳐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진실로 깨어진 사람이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을 바쳐서 순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글쎄 자식을 바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50만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뭘 아멘은 무슨 아멘이요? 아브라함은 자식도 드렸는데 11조도 드리지 아니하면서 그 손 들어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려도 기가 차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기주의고 탐욕이 꽉 들어찼으니까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물질 중 11조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두말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논쟁하지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믿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그 쓰라린 고통 속에 원한에 사무치 할 것인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의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오히려 그런 원한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섭리하셨으므로 형들은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는 자리에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며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 인격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용서합니다. 전하가 나서 산천초목이 다 타버리고만 남아도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이름 모를 풀이 솟아나고 꽃이 그 황폐한 산과 들을 덮어서 치료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도 세월이 흘러가면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다시 평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치료하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개인 생활, 가정,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사회와 국가 간에 용서해 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결코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11년의 종살이, 2년의 감옥살이에 그 잔뼈가 다 굵어지고 눈물로 나를 새고 간장이 녹아지는 고통 속에
지난 13년의 세월인데 이렇게 한 형들이 그 가족들과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원한의 칼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에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얼굴을 붉히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는 형들을 불쌍히 여기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다. 요셉의 그 용서는 우리가 과히 구감으로 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조그마한 원한에 쓰는 일을 했다고 해서 두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13년의 감옥 생활에 흉사리에 뼈가 이질러지는 고생을 하고 지나온 그에게 이제 형들이 와서 그게 붙어 살면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를 보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긴 요셉이야말로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사람 용서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81년 조용기 그는 과연 이단인가라는 처참한 책을 지어서 그로 말미암아 교단의 문제를 일으켜 제가 결국 교단을 탈퇴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교 통합책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나온 그 폭풍우와 시련은 말로形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기간 동안에 당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주야로 하나님께 눈물을 머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여 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지만은 얼마 전에 여기에 제게 편지 한 통이 날라왔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용기 그는 과연 이단인가라는 책을 지어서 저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던 김덕환 전도사에게 쏜 편지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 드립니다. 먼저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조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는 글을 드리려고 누차 마음먹었습니다만 직접 배웠고 무릎 꿇고 잘못을 빌어도 씻지 못할 죄인데 어찌 한 장의 편지로 목사님께 용서를 빌 수 있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차일피일 미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목사님의 인자하게 웃으시는 얼굴만 떠올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스승을 욕되게 한 죄 어찌 사함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뿐입니다. 돌이켜보면 1981년 10월 불의한 제가 비판서를 쓴 것은 설해문 측 교권주의자인 조명록 목사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더구나 책자를 통해 세계 선교회 사상 경이적인 50만 성도의 교세를 이루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보수의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조 목사님께 타격과 상처를 주고 교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목적하에 쓰여졌으니 내용이 허위 사실, 과장, 조작된 것이기에 역사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신 조 목사님께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비판서 출간 이후 저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해 전국 각처를 정처 없이 방황하기도 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우울증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1983년 9월 말경 통합적 총회 소장파 목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제 2탄을 쓰라고 유혹의 손길을 뻗쳐왔을 때 저는 교권주의자들의 비신앙과 비양심을 깨닫게 되었기에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속히 조 목사님을 뵙고 용서를 빌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기에 조 목사님께 위로의 전보를 보냈던 것입니다. 더욱 제 양심을 가책케 한 것은 조 목사님께서 이 불의한 저에게 강단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보고 크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사주에 놀아나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한 제가 어찌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목사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죄가를 고백하고 앞으로는 닥쳐올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죄가를 틀어놓고 나니 이제는 저를 억누르던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듯합니다. 이제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고 우울증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조 목사님께, 특히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는 김성애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철부지가 저지른 죄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빕니다. 1986년 3월 6일 불의한 제자 김대판 드립니다. 여러분, 세월이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눈물과 고통을 당했었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저를 파멸시키려고 거짓으로 조작한 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에 그 본인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오늘날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도 용서해 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공개적으로 김덕환 전도사를 용서합니다.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회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한 3, 4년 동안 당한 그 눈물의 고통에서 이제는 해방을 얻고 어깨를 펴고 용서하고 모든 수치와 곤욕에서 벗어나서 활리게 치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넷째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이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이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장성한 사람이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악으로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깨어진 자의 사랑이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서 말하기를 당신들을 기르고 내가 당신들 자녀들을 길러주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이것이 실천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장성한 신앙인이요 장성한 교회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의 해답은 미움은 대화의 단절과 상호 파멸의 멸망을 가져오지만은 사랑만이 이해와 타협과 문제의 해답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과 무리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문제가 해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조화를 한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제껴버리고 미움과 이기주의와 경쟁심만 가진다면 서로 물고 찌면 서로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신앙에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장케 하는 이 네 가지 과정에 여러분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깨어지고 절대적인 순종과 신앙으로 들어가며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할 때 많이 비신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찬송하오리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로서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주의며 탐욕주의적인 인간들입니다. 내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역시 이 탐욕과 이기주의가 떠나지 않은 우리들을 주께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많이 쓸 사람은 크게 깨뜨리시고 적게 쓸 사람은 적게 깨뜨림을 합니다.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깨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어진 사람 두말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게 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오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다 성장하고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